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이서의 제목으로는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요 전도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사도들은 장로라는 호칭도 썼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 사도도 지금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 이서는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큰데 이거를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러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요한 1, 2, 3서의 이 배경은 어, 이제 마지막 사도로 남겨진 요한 사도.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는 가장 막내 사도였죠. 가장 젊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그때 기록했던 성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어,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남겼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노년이 돼서는 초대교회들마다 밖에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고 순교가 완전히 에, 들이닥치는 순교의 상황이 되는 그런 조건이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기준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가장 위협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던 그때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 간단하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에 귀양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성경에 이제 캐논으로 들어와 있죠.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중심으로 요한이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마 경제적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예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뭔가 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발을 디딜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환경과 터를 준비해야 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 혼란이 오냐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진 축복이 왜 모든 것인가?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과 한계를 직면할 때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고통일까? 막 이런 것을 심각하게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들은 전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국 심판이 오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꿈꿨던 인생의 방향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확보했던 어떤 중요한 울타리를 쳐서 나만이 그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그냥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습니다. 또 재앙이 끝나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 확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위치나 그 노력에 도달하고 나면 그 뒤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더 오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터무니없는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되고 터무니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평강과 안식이 없어서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쾌락은 쫓고 있는데 계속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항상 영원한 것을 찾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건적이죠, 사실은.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자녀들도 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요즘은 뭐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인간을 멸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뭐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그런 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종과 하나님이 약속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이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너무나 충동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당신 자신이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시는 사건,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더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사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돼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자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인간 중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처음 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무 큰 하나님의 경륜이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그냥 나무나 돌멩이나 이런 기계적인 창조로 만들 수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언약,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속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축복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월감만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결핍되어져서 아직 많이 가지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과 열악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은혜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고 이제는 당당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이 땅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응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와도 죽음의 순간이 와도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상쇄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복음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복음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을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준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이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단들이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수록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상이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규모가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배경 속에서 인도받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이론, 신념, 사상, 분위기, 흐름 속에 항상 허덕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3월 달에는 아마 러시아 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또 미국은 몇 월 달에 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죠. 우리나라는 4월 달에 또 국회의원 선거들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요즘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그런 흐름을 따라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면 막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 살기도 힘든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막 의견을 개진하면 뭐가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실 국민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를 무관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그 식사의 어떤 원하는 것을 따라서 먹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선택해서 먹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준을 차지해서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돼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어떤 이론을 쫓아갔는데 내 삶에, 내 개인의 심령에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혼란만 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 그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잖아요.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고 타락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이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별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신앙적인 것만 국한되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은 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에까지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 오늘 요한 이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없는데 그 답을 가진 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3절에 누려야 할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평강이 두 번째고 진리와 또 사랑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없다면 흔들리게 되죠.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주장을 다 합니다.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꾸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여기에 의심이 올 때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의심이 오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생의 시기에 따라 우리가 도전하고 또 넘어가야 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그러한 관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통과해 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을 열면 되고요. 문이 없으면 벽을 뚫으면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찾는 것은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평강이죠. 또 진리와 사랑은 반대말이잖아요. 진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많은 것을 덮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또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축복이 누려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가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여요. 직업을 갖는 거, 돈벌이를 하는 거, 그것은 수단이죠, 수단. 내가 돈벌이를 하고 직업을 갖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은 청소년기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적으로 뭐 성인식 같은 것이 있었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가 돼도 전문인으로 살아도 산업활동을 해도 이 방향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헤매고요. 이상한 여행지에 가서 그냥 사진 찍고 말이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그런 풍경을 보면서 아무리 심취해봐야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냥 휴식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일을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산업의 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되도록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헌신인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결과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를 향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러 가라. 전 세계를 바라다보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지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소유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죠.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계속 행복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축복으로 참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된 해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참된 행복이 계속됩니다. 참된 힘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힘을 누리는 거죠. 참된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떤 시간, 어떤 현장 속에 있어도 누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낼 당시에 초대교회 속에 역사했던 이단의 세력들, 또 거짓 가르침들은 뭐였냐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본주의가 뭘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인본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적인 결과만 기대하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복음을 잘 모를 때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런 진짜 질문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낙오됐다. 그래서 너는 틀렸다. 그래서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포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동원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력, 인본주의라고 하는 노력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되는 노력이 심해진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고요. 또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그때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게 사람 중심이 심해진 인본주의의 발현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미혹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지고 너무 멋있어지고 너무 큰 힘을 가지고 너무 성공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만족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불행하거든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의 뿌리, 과정,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필요한데 마치 물과 함께 있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는데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죄악인 겁니다. 결과는 뭐죠? 요한에서 1장 7절에 이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계속하고 혼란을 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란 뭔가? 요한이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런데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율법주의라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말씀에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피 흘림을 상징하고 기억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구약에 지켜야 될 규례들, 또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면 멸망이 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멸망이 오는 것이죠. 나를 중요시하고 지키다 보니까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저히 복음적인 대화가 안 돼요. 나만 옳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다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응답이 안 온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응답이 없냐면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규례, 어떤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인본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싸우고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날까?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사상이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또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옳다. 특히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그런 민족주의가 나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규례, 방법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막 시비가 날 정도로 인간을 얽어매게 되죠. 각종 사상, 민족주의, 각종 규례, 쉽게 말하면 얽어매는 것이 이제 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위치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격한 논쟁과 싸움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고요. 하나님의 기적, 구원의 축복도 다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출애굽, 출 블레셋, 출 아람, 출 아수르, 출 바벨론, 출 로마, 세계복음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신비요 기적입니다. 구원 자체가 신비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 요한에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것, 즉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신비인데 신비주의라는 말은 말씀에서 빗나간 것에 치중해 있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체험. 쉽게 말하면 체험을 더 강조하고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도 하고 막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가져다 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또 신비주의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싱거워서 잘 못 드리고 어디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뭘 예언을 하고 막 이 속에서 막 시원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만 사용하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을 계시한다. 이런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에 놓이게 되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것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혹합니다. 이 말을 안 들어놓으면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뭔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데도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바라면서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체험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기대하고 정상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획기적인 기적만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으로만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도 막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육신하고 관계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다 체험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벗어나려고 임시적인 특별한 능력을 찾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더 갈증이 크고 막 이제는 더 심각한, 더 센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더 갈급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별의별 별의별 문제들이 다 나오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르고 복음의 기준이 붙잡아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딱 맞게 인본주의를 만나고 그게 박혀버립니다. 또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율법주의를 만나게 되고 신비주의를 만나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로 부르신 우리에게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해서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또 그 한계 속에서 허덕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 시달리는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패가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끝없는 은혜, 나의 영적인 문제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것이 있는데,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온다. 또 그 은혜를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냥 이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한한 은혜가 계속 오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라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질 마지막 언약의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매일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공자들이 한계 속에 와 있는데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이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잠깐이면 돼요.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로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황된 곳에서 찾지 말고, 두 번째로 오늘 속에서 이 축복을,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청년의 현장, 전문인의 현장, 산업인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 천국 배경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공부에, 또 우리의 산업에, 사명에 조금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빈 마음을 채우려고 각자의 집착하고 있는 것에 자꾸 충동적으로 거기에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란을 느끼지 마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뭐 할까?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년에 요한 사도의 중심을 통하여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속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의 응답으로 또 한 주일을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